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십자가가 환상 중에 이렇게 둥둥 떠서 이렇게 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기도하는 자리를 한 바퀴 빙글 돌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어깨 위에 십자가가 딱 얹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이렇게 집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같이 봤어요. 그리고서 그 학생에게, 이 목사님에게 집사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십자가는 이 땅에서 고난이지만 우리의 자랑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늘에는 큰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학생 때 사명을 받고 이렇게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아름답게 하고 계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자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자랑의 굴레,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단의 이런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자랑일 수 있고,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면 또 부동산이나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우리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자랑거리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귀한 업적을 세우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자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죠. 선생님들이, 인생 선배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잘 경험해보질 않고 겪어보질 않고 아직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다고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왜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자랑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지난주 말씀처럼 내 인생의 자랑의 굴레에 빠져서 목이 마른 거예요.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그 가치관의 중심이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누가 주인 노릇해요? 누가 왕 노릇해요? 내가. 이침이 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해드렸나요? 제가 어느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개구리가 그래도 아주 잔머리가 발달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늘을 날 수 없으니까 그 새들이 이렇게 물가에 내렸다 먹이를 먹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옆에 탁 보고 있다가 그 새 한 마리의 다리를 딱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쫙 날아가니까 자기도 막 하늘을 나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입에다 물고 다리를. 근데 밑에서 개구리들이 개굴 막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하늘을 날았냐? 너 어떻게 그런 방법을 알았냐? 야, 너 최고야. 야, 어떻게 그랬어?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미국 개구리인가 봐. 그래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참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It's me!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네, 떨어져가지고 개구리가 납작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개구리가 참 안타깝죠, 그죠? 사람은 나를 자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인생에서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또 이렇게 선배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 전에 이렇게 귀신 쫓는 축사 사역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여러 귀신 들리고 이런 정신질환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가운데 이 선포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더니 막 뺨을 때려가지고요, 막 별이 보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것을 자기는 많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입술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는 떠나갈지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올 때 선포될 때 아멘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의 그림자가 올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은 떠나갈지어다. 혈기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요. 불신앙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기억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어디서 결정될까요? 우리 인류의 운명이 어디서 결정될까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속에서 여러분 그 운명이 어디서 결정이 될까요? 십자가에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날이 좋아져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기 그 혼자 앉아 계신 할아버지는 이렇게 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데 걸음을 계속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겁을 하시더니 나중에는요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연세는 드셨고 몸이 안 좋은데 마비까지 와서 지금 사실 인생에 낚시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고칠 수도 있고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제 마음도 참 안타깝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기 밑에 그 얼굴이 나올락말락 옆에서 조금 웃고 있는 분은 카페, 저쪽에 카페 사장님이에요. 작년에 결혼하셨다고 그래요. 새색시에.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사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전도를 합시다. 갑의 위치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팔아주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또 손님이 많이 없어서 잠깐 시간 좀 달라고 그래서 3분 브릿지를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지 주면서 우리 여러분 저 앞에 이렇게 뭐 팩 같은 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옛날에 이런 거 받아봤다는 거예요. 네. 언니는 테니스 선수여서 저기 코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저분들의 인생이 어디서 결정이 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의 운명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삶을 아무리 화려하고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지만 그 길은 넓은 길은 결국은 죽음이고 심판이고 멸망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은 이 협착한 길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영원한 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어깨 좀 피세요. 어깨 좀 피세요. 네. 성도님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사시든지 어떤 차를 사시든지 어느 직장을 하시든지 월급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여유 있게 정말 감사하게 담대하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멋지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담이지만 어떨 때 여유가 있어요. 막 아둥바둥 막 그냥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해서 이번 달 어떻게 하고 막 이러고 살 때는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손주 드신 분들을 보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식 키울 때는 이런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젊을 때 막 살아야 되니까 뭐 애들 뭐 공부시키고 뭐하고 뭐 집도 사고 이래야 되니까 너무 여유가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키우면서도 그렇게 내 자식이지만 그렇게 이쁜 줄 모르고 키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낳아서 손주를 볼 때는 그 손주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도 그 손주가 태어났어요. 지금 얼굴을 제대로 못 본 지가 한 6, 7개월 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한번 잠깐 봤어. 왜요?
매일 손주 데려다주고 손주 데려오고 자기 집에 오든지 아니면 또 그 집에 가든지 너무너무 이쁘시다는 거예요.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그 손주가 이쁜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건 비밀인데 우리 한명재 성도님 따님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양육하고 나누다가 이 송사 문제가 해결돼서 큰 게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저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는 첫째지만 이렇게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이렇게 다 해가지고 우리 손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니를 주고 싶대. 그냥 딸들을 건너뛰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손주를 못 봤지만 그런 마음이구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내가 아직도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산을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너무 숨차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정복자고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미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참 바람을 맞으면서 땀을 식히면서 주위의 경치를 둘러보면서 싸온 도시락 까먹고 할렐루야 커피도 한잔하고 산에 안 가보셨어요? 네. 이렇게 막 얘기도 나누면서 사진도 찍고 이미 우리는 성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데 예수님 좌우의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편의 강도를 같이 달았을까? 밤새 헤롯과 빌라도에게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빨리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빨리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되는데 왜 굳이 양편의 강도를 매달았을까?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하도 내게 요구를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내줄 뿐이다. 그리고 손을 씻었잖아요. 그죠? 빌라도도 알고 있고 로마 군병들도 알고 있고 그 모였던 유대인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그러나 그들의 목적에 의해서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혼자 처형하자니 어떻게 될까요?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죠. 죄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데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죠? 여기저기서 소문이 흉흉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양편에 흉악한 강도로 둘을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 흉악한 강도들과 동급으로 전 나쁜 놈들이다. 죽일 놈들이다. 죄 지어서 죽는 놈들이다. 예수님을 거기다 어떻게 해요? 그 강도들과 함께 그 분위기 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고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처형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고 그러지만 모든 운명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과 십자가를 불신하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 십자가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과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세상에도 남자와 여자, 큰 사람, 작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세상도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눠줄 때 기준이 되는 게 있는 거죠. 그죠? 그 기준점이 무엇일까? 시험을 합격하고 불합격할 때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점들은 그 차이가 미묘할 수가 있어요.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그래서 짜장이 나왔잖아요. 같이 다 맛볼 수 있게.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웃을 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죽음과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삶까지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죄 짓고 놀다가 인생 끝날에 구원받은 강도? 부럽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도라는 건, 여러분, 강도상해라는 건 뭐예요? 도둑처럼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라 남을 때리거나 칼로 찌르거나 어떤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더 중대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그것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가면서 한 번 회개했다고 그가 천국에 갔다?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평생 열심히 예수님 믿고 헌신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억울한 거죠.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농장에서 뜨거운 땡볕에서 일한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다 끝날 때 와가지고 한두 시간 전에 와서 슬렁슬렁 하다가 똑같은 페이를 받으니까 그들이 다 불만을 제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이게 내 뜻이다. 이게 내 뜻이다. 여러분, 말씀에는 없는 거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캐나다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도 눈을 치우는데 딸이 둘이에요. 그래서 딸들하고 아빠 눈 치우는 거 도와주면 이렇게 용돈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 작은 딸이, 큰 딸은 뭐가 일이 있어서 좀 나중에 나오고, 작은 딸이 열심히 처음부터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도와가지고 눈을 탁 치웠는데 큰 딸이 늦게 나와가지고 슬렁슬렁했어요. 근데 작은 딸한테 용돈을 딱 주고 큰 딸한테 딱 적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큰 딸도 이렇게 땀을 흘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똑같이 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뭐 작은 딸이 더 오래 일했고 더 많이 일했어요. 그 수고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거기서 차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다면 똑같은 사랑을 주고 싶지. 10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어릴 때 그런 여러분 섭섭했던 적 있죠? 그죠? 내가 딸이라 그런가? 내가 둘째라 그런가? 내가 막내라 그런가? 이런 생각. 또 첫째는 맨날 나만 참으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되면요,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차등을 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 다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에 두 강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어가니까 세상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는 저주를 하고 하나는 회개를 했을까?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지금 두 강도가 죽어가면서 원망하는데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숨이 멈춰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신음소리처럼 들리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두 강도가 똑같이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한 강도의 마음속에 딱 박힌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니, 지금 저분도 나와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피 흘리며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후회하고 있는데, 저분은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는데 나는 너무나 흉악한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죽음 자체가 무섭습니까? 죽음 이유가 무섭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한 강도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냥 이 죽는 게 무서웠는데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뒤에 저분이 정말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볼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죽음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안락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으려고 사람들이 온갖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쪽에 달린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너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무섭냐? 이제 죽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죽은 후에 하나님 만날 생각하니까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행한 일은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너와 나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인정하고 싶다고 인정이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한다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오늘 이 강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죄인의 행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길어질까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양육하는 교재에 보면 예화가 하나 있죠. 그죠? 미국에서 유명한 분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자기 동생이 잘못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을 찾아가서 실화예요. 자기 훈장을 반납하면서 우리 동생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면장을 가지고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너 만약에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너 인생 어떻게 살 거니? 형의 입장에서 동생이 걱정되니까.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나를 재판한 판사놈, 나를 기소한 검사놈, 나를 신고하고 증인 쓴 놈들 하나씩 다 죽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그랬더니 이 형이 어떻게 했겠어요? 조용히 나와서 그 사면장을 찢어버렸습니다. 형의 입장에서 어떻게 동생이 죽는 게 좋겠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지. 그런데도 그 동생은 자신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생만 그럴까요?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나의 죄는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강도들 나쁘죠. 그죠? 그러나 이 강도를 강도되게 하는 더 나쁜 강도들이, 날강도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의 운명이 십자가에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기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모든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기준이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기준은 언제나 바뀔 수가 있지만 십자가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십자가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욥기 33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하고 관심이 없어도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건 결국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어, 나는 십자가 안 믿어 라고 한다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서로 비교하며 크고 작은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비교하다가 많은 거 적은 것 때문에 이런 차이점 때문에 울고 불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뭐 미모의 차이, 외모의 차이, 빈부의 차이, 실력의 차이, 학력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최종적으로 가장 확실한 운명을 가르는 기로는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그는 자기 죄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흉악한 죄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세요? 저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조롱하고 여기 앞부분에 36절부터 39절까지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붙여가지고 그 위에 다 십자가 달았잖아요. 그죠? 다 조롱하고 다 욕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한 사람만, 이분은 나와 차원이 다른 분이야. 나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자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자기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거부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지만 주님은 나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분 앞에 마지막으로 4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합시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강도는 세상에서는 내가 끝났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뭘로 인정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살려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 한 가지 부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구세주이고 메시아이신데 평생 이렇게 나쁜 짓 하며 후회하며 죽어가는 이 못난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대로 끝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아주 부끄러운, 정말 죄송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4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이 뭡니까? 바로 오늘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사람들처럼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이유 따지지 않고 너 뭐 해야 내가 구원하겠다, 너 뭘 해야 내가 도와주겠다 이러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강도와 같은 겸손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혹시요, 저와 여러분 중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는 저 강도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목사나 이 강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속이 미쳐 있습니다. 그게 우울증이고, 그게 조울증이고, 그게 공황장애고, 그게 정신병인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근데 속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뼛속까지 죄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건 내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강도와 같은 회개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저 강도와 같은 진실한 회개를 일생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철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우다가 속상할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죠? 너도 나중에 커서 네 자식 낳아봐라. 여러분도 몇 번씩 들으셨죠, 그죠?
내가 부모님과 똑같이 커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다 보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철이 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저께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말대꾸하고 뭐하고 했는데 특히 아들들도 그렇지만 따님들이 그렇게 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이 어려움,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보고 밤에 잠 못 자가면서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해야죠? 철이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신앙의 철 좀 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저도 아직 철이 좀 덜 들었어요. 그런데 20살 때 신학교 1학년 때 교육전도사 나가서 이렇게 여태까지 오면서 목사 한 수밖에 이렇게 오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이렇게 발전이 됐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심적인 부분들은 갈수록 주님 앞에 죄송한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철이 조금 든 거예요. 그제는 내가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하고 뭐 잘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속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잘한 거야. 솔직히. 응.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하면 그럼 속으로 내가 잘났지.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 철이 좀 드는 거지. 여러분은 지금 저를 만난 게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그 전에 만났으면 저 때문에 시험이 좀 드셨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자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합니까?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사도고 어떻고 가마리알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지만 뒤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처음에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야 되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일 때 그래야 되잖아요. 그때는 나도 사도 중에 사도고 나도 주님을 만났고 이런 얘기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어떻게 해요? 신앙의 철이 든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만큼 신앙의 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100일 금식했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어깨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계급장, 이 계급장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주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겸손은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이 부럽기도 하고 불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강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나 이 구원받은 강도의 진실한 회개야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다가와야 됩니다.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도 불평이 없는 죄인인가? 나는 죄악이 저 강도와 똑같음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구원은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 신음하듯 기도하는 그 강도의 진실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강도처럼 주님의 손을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누구도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십자가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지난번에 동사무소에 뭐 뛰러 갔다가 갑자기 직원들이 막 난리가 났대요. 그럼 왜 그 경비 아저씨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백군기 시장이 온다는 거야. 지금 현 시장이잖아요, 용인시에. 그 직원들이 막 정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서 뭐 팩스 붙이느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백군기 시장 이렇게 다 인사를 하고 오더니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눈이 딱 마주쳤대요. 사모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장님, 저에게 3분만 주십시오.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3분 브릿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시장이 지금 위에 회의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다음에 3분을 드리겠다고. 그 다음에 만나면 백군기 시장이 3분을 사모님한테 줘야 되죠. 할렐루야. 시장이라도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직원들이 다 내 앞에 인사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십자가의 두 강도 중 하나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고 한 강도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갈라진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나 스펙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내 인생은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가르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신분이나 행위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운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짧은 이야기 두 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병원에서 임종 순간을 맞이했어요. 그때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분을 마지막으로 뵙기 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드리고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저분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조금 더 있다가 가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그래서 왜 더 하신 말씀이 있냐고 그랬더니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이.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알고 대통령 각하가 이 땅에서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 되신 어버볼 나의 모든 것 되신 나의 주님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69년 3월 28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내 묘비에, 저건 알렉산더 대왕인데, 내 묘비에 알렉산더 이야기를 제가 빼가지고, 코페르니쿠스. 오래전 사람이니까 정확한 얼굴은 아니에요. 내 묘비에 이렇게 적어다오. 주님,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에게 내려주신 특권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저 대단한 과학자가 마지막 소원은 베드로와 같은, 바울 같은 그런 대우가 아니라 저 강도처럼, 십자가 수주고는 저 강도처럼 그런 은혜만 내게 주셔도 나는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모두, 우리 빛가수 공교회 성도들 모두,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